자, 예수님이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때가 이르렀다. 이게 무슨 때입니까? 이제 레스토랑 예약할 때가 이르렀다고요? 식사 때가 이르렀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질 때가 됐다. 내일이면 내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참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내일이면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예. 자,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십자가를 질 때죠. 십자가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막 괴로움, 고난, 쓴 잔, 몸을 찢는 거 그런 십자가잖아요. 그게 대못을 박아야 하고 손등에 대못이 지나가야 하고 발등에 대못이 박혀야 되고 채찍과 창에 찔려야 되고 이런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이 하루 눈앞에 두고 때가 이르렀다.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 참 눈물겹잖아요. 눈물겨워요. 예.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은 관점이 틀려요. 관점이. 여러분 사람은 그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또 보이는 만큼 믿게 돼요. 보이는 만큼. 그래서 아는 게 보는 거고 보는 게 곧 힘이 되는 겁니다. 능력이 되는 거죠. 보는 게. 보는 만큼. 그러니까 사람한테 다 영적인 그 눈이 열려있는 게 틀려요. 시력이 틀리듯이.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보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알아서 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보는 만큼 영적인 시력이 그 멀리 보는 만큼 생각하는 방향이 틀리고 생각하는 관점이 틀려요. 관점이. 예수님은 그 영적인 눈이 확 열리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는 방향이 틀려요. 십자가를 생각하는 방향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것이 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래요. 영화롭게 하는 길. 할렐루야. 자, 거기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의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주의 일을 힘든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내가 왜 이런 고생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헌신하면서 영화롭게 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틀려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니 내가 이것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사오니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영화롭게. 억울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기도하는 그 내용 자체에도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틀리고 생각의 관점이 사람하고는 틀렸다라는 거죠. 틀리다. 아주 뭐랄까요? 고귀하고 거룩하신 그런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할 때에 중요한 것이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는 거. 해병대들이 훈련을 받는데 막 하루 종일 훈련을 받다가 점심 때 이제 한나절 훈련 받다가 점심 때 식사를 하고 10분간 잠을 자게 한대요. 그 지휘관이 하는 얘기가 10분간 잠을 자게 하는데 그 10분간 아주 깊이 잠을 자야 됩니다. 10분간 잠을 못 자면 손해인 거죠. 본인이. 해병대들 얼마나 그 힘듭니까? 훈련 받는 게. 근데 그 훈련 받을 때 이제 10분간 잠을 자는데 그 잠을 빨리 들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은 오늘 배우시기 바랍니다. 불면증이 있으면. 자, 이 잠을 빨리 드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침대에 탕 잠을 잘 때에 몸에 힘을 빼라는 거예요. 힘. 바짝 다 힘이 들어가 있으면 잠이 안 온다라는 거예요. 몸에 긴장이 돼서 내일 어떻게 살까? 뭐 먹고 살까? 뭐하고 살까? 어디 갈까? 누구 만나야 될까? 큰일 났네. 이렇게 되면 벌써 몸에 힘이 바짝 들어가가지고 긴장이 돼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잘 때에 침대에다가 내 몸을 완전히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고 예수님 품에 내 몸을 맡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품에. 주님 나는 품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기가 엄마 품에 있듯이.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힘을 빼라는 거예요. 머리에서부터.
바짝 힘이 들어가 있는 머리에서부터 힘을 빼고 머리를 좀 비우고 이 손도 막 이렇게 확 쥐고 이렇게 자는 게 아니라 이 손에 힘을 빼야 된다는 거, 힘의 뿜을. 머리에 힘을 빼고 목에 힘을 빼고 목에 힘이 들어가면 목이 어떻게 됩니까? 아프죠? 아주 주물러줘야 됩니다. 자꾸 목에 힘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예. 목에. 저도 이 마이크 들고 있으면 여기가 굳어요. 여기가. 예배 끝나면 딱 굳어 있어. 어깨가. 바짝 이렇게 막 쥐고 있으니까. 그래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그 목에서 힘을 빼고, 그러니까 머리에 힘을 빼고, 목에 힘을 빼고, 어깨에 힘을 쫙 빼고, 팔에 힘을 쫙 빼고, 허리 힘을 쫙 빼고, 다 잠들 것 같은데 느낌. 예, 그 다음에 이제 엉덩이 힘을 쫙 빼고, 매마지 때처럼 힘을 확 주는 게 아니라 다리 힘을 쫙 빼고, 발가락 힘까지 쫙 빼면은 잠이 스르르 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이건 알려주지 말걸. 실험해 보시기 진짜 그게 확실한 맞는 얘기더라고. 저 그래서 잠잘 때 그렇게 자거든요. 여기부터 힘을 뺍니다. 하루 종일 긴장돼 있는 힘을 머리 힘 빼자, 목에 힘 빼자, 기부스한 목을 힘을 빼자, 어깨에 힘을 빼자, 허리 힘을 쫙 빼자, 다리 힘을 쫙 빼자, 발가락 힘을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힘을 쫙. 아이고 내가 졸리네. 이렇게 힘을 빼야 이게 잠이 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맞는 얘기더라고. 저는 금방 잠이 들어요. 그렇게 하니까.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긴장을 쫙 보면 이 긴장이 들어가 있으면 사람이 잠을 못 자. 여러분 마음이 긴장돼 있으면 잠이 옵니까? 안 오는 거예요. 절대 잠이 안 옵니다. 긴장을 다 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영적 긴장이 어디서 오냐? 짐을 내가 다 짊어지고 있는 거야. 짐을. 영적 긴장이. 모든 세상의 시름과 문제를 내가 다 어깨에다 짊어지고 있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인생이 무거운 겁니다. 오만 짐을 다 내가 떠안고 그걸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만 짐을. 예. 그래서 텔레비전도 조금 줄이고 하루 종일 그건 붙잡고 있지 말고 우리는 아예 텔레비전 안 봅니다. 그래서 그거 다 줄이고 애기 막 볼 때나 좀 틀어주지. 다 짐을 다 덜어야 돼. 예. 복잡한 문제도 끊어버려야 돼. 그냥 주님께 맡겨야 돼.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 보기에도 그와 같은 거예요. 그냥 좀 내려놓으면 되는데 결과에 대해서 너무 이걸 걱정하는 게 결과에 대해서. 결과가 어떨까? 여러분 결과가 좋든 결과가 나쁘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홍해바다 건너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진해서 가기를 원했거든요. 그러면 가나안 땅까지 열흘이면 가, 열흘 걸어서 직진해서 가면은 열흘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한다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블레셋 땅의 길로 가지 않게 하고 돌아서 가게 해요. 블레셋 땅 쪽으로 가게 되면 열흘이면 가는데 하나님이 팽 돌아서 가게 해서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진해서 가지 못하게 하고 뱅글뱅글 돌아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는 뭐냐? 우리들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돌아서 가게 했다. 신명기 8장에 나와 있죠. 예. 너희가 이 40년 광야의 길을 내가 걷게 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시험하사 너희 마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백성들을 훈련을 시키시기 위한 목적으로 가까운 길로 못 가게 해서 40년을 돌게 했다. 빙글빙글 광야를 돌게 했다. 왜? 거기서 철저하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살게끔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40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딱 커리큘럼 만들어가지고 강의표를 만들어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모세의 10계명부터 시작해서 율법 613가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시내산 계명을 그들에게 40년을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 시간표대로. 그러니까 우리 사람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예, 우리는 가까운 것만 찾잖아. 빨리 가는 직진만. 하나님은 때로는 굉장히 돌게 해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결국에는 큰 영적인 거인이
되게 한다. 하나님 영적 거인이. 할렐루야. 여러분 군인들 훈련받고 학생들 시험 공부하잖아요. 각종 시험도 다 공부해서 그걸 합격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시험지가 있어요. 시험지. 예.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하나님이 시험지를 딱 제시해서 풀어보라고 했더니 빵점 맞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 그거 쫓겨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합격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결국 마귀에게 속아서 빵점 맞고 거기서 쫓겨나. 다 축복의 분깃을 잃어버리고 쫓겨나잖아,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어떤 계명들, 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순종을 요구하는 내용들, 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예수님을 통해 주신 세계명,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 말씀들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들의 영적 신앙의 진보를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계속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야 우리가 천국 갔을 때에 하나님 보좌 앞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좌. 우리가 보좌 앞에로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보좌. 천국 갈 때 거기 직진해서 올라가야 돼.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의 보좌. 사도 바울이 갔던 하나님의 삼층천.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가 갔던 곳은 낙원 1층천.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그 사람 거기서부터. 노노라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꽃들이 만발해 있는 낙원. 천국이 아름다운 거기도 천국이죠. 거기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2층천, 나중에 하나님의 보좌. 우리는 직접 하나님 보좌로 향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로. 하나님의 아무나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여보내 주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상급과 성장과 진보와 거룩성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평가해서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 보좌로 들여보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아주 기쁨으로 하고 내려놓아야 돼요.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 짐을 내려놓으십시다. 제발 짐을 내려놓으십시다. 그것도 막 육성에 살아서 제발자를 안 붙이네. 자, 제발 짐을 내려놔야 돼. 제발 짐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예, 주님께 결과를 주님께 맡겨야 돼. 결과를 하나님이 결과를 자꾸 하나를 주시든 10개를 주시든 결과를 주님께 맡겨야 돼. 예, 결과를. 그 결과가 안 좋다고 그래서 절망할 필요도 없고,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결과. 우리는 결과 갖고 자꾸 평가하잖아요. 사람 결과. 예, 그래서 염려가 막 생기면 우리가 수영할 때 우리 몸을 물에다 맡길 때에 물이 뜨듯이 몸이 뜨잖아요. 수영할 때. 10년 수영 연습해도 몸을 안 맡기면 그 사람은 수영 늘지가 않고 못 가. 전진이 안 돼. 10m도 못 가. 우리 몸을 물에 맡길 때 우리는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안 맡겨지면 어떻게 하느냐. 성경 빌립보 4장에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맡기라고 그랬죠. 기도를 통해. 할렐루야. 주님께 막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생겨. 믿음이 생겨서 그냥 주님께 다 맡겨집니다. 모든 게. 염려가 안 돼요. 내일 당장 끼니가 없어도 걱정이 안 돼.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예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 얼음 눈사람 만들어서 딱 놓으면 이게 막 하루 이틀 지나면 다 녹아버리잖아요. 기도하다 보면은 염려가 다 없어져 버렸어. 어느 순간 염려가 안 보여. 해결될 때 그 문제가. 그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의 비밀. 올 때는 울면서 왔지만 갈 때는 염려가 없어졌어. 주님이 이미 염려를 가져가셨어요. 찬송 부르며 갑니다.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들의 염려를 가져가셔요. 다 주님이 거두어내셨어요. 전화가 옵니다.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 내가 보는 관점으로 이게 뭐 안 됐다,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의 선을 이루어요. 예. 결과가 안 좋아. 그럼 안 좋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요. 결국에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가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을 몇 번 한 줄 아세요? 70번 했어요. 70번. 참 평생 전쟁만 하다가 세월 다 보낸 사람은 다윗이에요. 전쟁. 예. 근데 전쟁을 했는데 다윗이 한 번도 안 졌어, 전쟁에.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보호. 오늘 여기 성경 세 가지입니다. 보호, 거룩, 하나됨. 내용이. 하나님,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제자들을 보호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전쟁에 한 번 이기기도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주 뼈 빠집니다. 생명 걸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전쟁을 이기게 했는데 이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했어요. 다윗은 이 생각 자체가 믿음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성경에 보면은요,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모압, 아람, 에돔, 암못, 아말렉, 아낙자손, 이 사람들하고 계속 전쟁을 하는 거야. 그들이 쳐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근데 전쟁을 다 이겼어. 왜? 다윗에게는 군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무기가 발달된 것도 아니고 K9 자주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시편 보면은 전쟁 나가기 전에 계속 하나님을 기도하는 내용 나오잖아요. 주님,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압살롬 반란 때에도 시편 62편에 나는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만 의지하나이다. 예루살렘 고개를 넘어가면서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맨발을 벗고 울면서 가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그 다윗의 믿음,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고비 만날 때 주님 바라봐야 돼요. 홀방에서 제단에서 길을 걸으면서도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예, 주님,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이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을 쫓아나는도다 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그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은 이 다윗이 전쟁할 때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거는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거인족이 있었어요. 거인족. 요즘에도 그 발굴팀들이 거인족 뼈를 막 발굴하는 게 나오잖아요. 2m 90이 넘었다. 2m 90. 골리앗도 2m 90cm야. 키가 골리앗도 성경에 보면 2m 90. 그래서 블레셋은 그 거인족이 살았어요. 그 당시에. 2m 90.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1m 60, 70밖에 안 됐어. 키가. 그 2m 90짜리 거인족들이 다 그렇게 큰 건 아니겠지만 더 큰 사람도 있고 더 작은 사람도 있겠지. 그 거인족들과 싸워서 결국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주님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한계가 있어요. 주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셔야 돼요. 주님이. 예. 그래서 하나님은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철저한 그런 보호 아래 있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보호를 위해 기도했다.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자, 우리 11절을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보이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안 보호해 주셨다면 우리는 다윗만큼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엘리압이 아니고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이 다윗이 그 전쟁터 갔을 때, 자기 형들 전쟁터 나갔을 때에 거기 찾아가잖아요. 음식물 준비해가지고 막 자기 형들이 막 욕하고 다윗에게, 엘리압이 특별히 맏형. 우리의 씨름은 엘리압이 아니야. 골리앗이, 영적성,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여러분, 가족들하고 우리는 다툴 필요도 없고, 형제들하고 다툴 필요가 없고, 교인들끼리 우리는 뭐 다투는 사람도 없겠지만 다툴 필요가 없고, 우리의 씨름은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할렐루야. 마귀와의 싸움이 우리에게 싸움터입니다. 싸움. 다 그 외에는 싸울 일이 없어. 다 화평하게 지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고 다윗을 보호함 같이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두 번째, 거룩인데,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거룩인데 죄와 세상에서 분리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죄와 세상에서 분리된 상태. 15절 16절 읽어봅니다. 15절 16절. 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기도합니다. 15절 16절 시작. 내가 배우는 것을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며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악에 빠지지 않게 저들을 보존해달라. 이 주기도문하고 비슷하죠. 주기도문에 다만 악함에서, 세상의 악함에서 우리를 보호해달라.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 그 기도가 나오죠. 주기도문.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의 악함에서 그들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악함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나오려면 더 힘들죠. 빠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하지. 쉽지. 세상에 빠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에 빠졌다가 나오는 것도 어렵지만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 더 쉽습니다. 악에 처음에 빠지지 않는 게. 나오는 것도 중요하죠. 악에 빠져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 타락, 시험, 탈선에서부터 그들이 세상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셨다. 수탄이 다파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살아라. 그런 구절이 있죠. 여기서 그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세상에는 많은 우리들이 얽매이기 쉬운 그런 덫이 많아요. 그물이 많다라는 거죠. 세상에는 명예도 있고, 명예, 돈 문제, 물질 문제도 걸리기 쉬운 덫의 문제, 이런 쾌락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우리들을 딱 감싸는 그 덫이 될 수, 그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참 중요한 얘기죠. 그물이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래서 저는 가끔 요 구절을 이렇게 읽어봅니다. 제가 그물이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세상을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너희를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지만 연꽃처럼 세상에 물들지는 말아라. 자, 거기 어디 나옵니까? 16절에 나오죠. 자,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지만
세상에 쫙 빨려 들어가는 그 진흙탕 속에 끼어들어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다. 연꽃 얘기하면 꼭 불교를 생각하는데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 우리가 더 그것을 사랑해야 돼. 그 사람들이 전유물처럼 그걸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교훈을 더 연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왜 그 사람들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연꽃처럼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 연꽃에 여러분 잎사귀는요, 진흙을 갖다 부어도 금방 그걸 쏟아냅니다. 보셨어요? 연꽃 잎사귀는 물을 갖다 부어도 물을 흡수를 안 해. 잎사귀에서 그냥 쏟아내버려. 예수님의 지금 기도가 그 내용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말라. 그 뜻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참 멋진 기도죠. 세상에 살지만. 예.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자, 우리 11절을 읽어봅니다. 11절. 마지막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세상에 오실 수도 있는 분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뜻이죠. 세 분인 것 같지만 결국은 한 분이시고 10분, 100분으로도 나누어질 수 있지만 그분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이 한 분이신 것처럼 삼위일체 되신 분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간호 경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은 가장 중요한 이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은 우승을 위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박자라는 거예요. 박자. 간호 경기할 때 0.1초도 박자가 틀려버리면 벌써 지는 거예요. 거기서 앞에 한 사람이 북을 치는 대로 탁탁 맞춰서 노를 줘야 됩니다. 이 힘이 분산되면은 벌써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힘이 분산되면. 이 간호 경기의 그 특징입니다. 이 줄다리기도 마찬가지. 힘이 분산되면 지는 거죠. 한번 탁 힘을 써야 되는데 힘이 분산되면 지는 것. 일본 축구 선수들이 그 축구를 잘 하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아시아권에서는. 근데 일본 축구 선수들은 이 축구 해설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조직 축구입니다. 조직력 축구. 굉장히 조직력이 발달되어 있어요. 조직력이. 예, 개인기보다는 이 조직력. 삭삭삭 패스해가지고 넣는 조직력. 이게 발달되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조직력.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배구도 야구도 다 하나 됩니다. 카누 경기도 줄다리기도 하나가 되는 마음. 신앙생활도 다 개성이 있고 은사가 들리지만 이 하나됨. 한 마음을 가지고 지체를 이루고 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교회에서도 한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는 것. 이것을 위해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주할 때 이렇게 보면은 참 우리가 긴장이 되잖아요. 우리가 보는 사람이. 왜냐면은 거기 막 70명, 80명 막 단원들이 앉아서 막 연습을 얼마나 그분들이 맹연습을 합니까? 예, 엄청난 연습을 하잖아요. 예. 우리 유구모 집사님 막 그런 좋은 연주회가 있으면 미리 예매를 해가지고 막 그걸 해주셔요. 어렵게 그걸 예매.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 연주하는 거 보면은 막 그분들이 한 달, 막 2달, 1년 동안 연습해가지고 쫙 발표를 하는데 우리가 긴장이 되잖아. 막 오금이 저려. 왜? 삑 소리 한 번 났다는 끝장이야. 끝장. 그 경기 그냥 그 연주회가 다 망쳐버리는 거야. 삑 소리 한 번 났다는. 예. 또 합창단들이 막 1년 2년 연습해가지고 합창단을 쫙 하는데 후렴에서 좀 쉬어야 되는데 나왔어. 그럼 다 끝나버리는 거지.
세 박자를 치고 할렐루야 하는데 벌써 나와버렸어. 할라고. 그러면 그 연주는 다 망치는 거예요. 15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그 예매한 사람들 환불해달라고 막 앞에 항의하고. 여러분, 그렇게 이게 하나됨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됨.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됨. 교회 봉사의 하나됨. 충성의 하나됨. 헌신의 하나됨. 하나됨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너희가 제발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 11절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 돼서 큰 주님의 작품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후 이 2시 예배 때에도 이렇게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오전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수요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이부 예배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시간이 지금 얼마나 우리에게 있겠어요. 예?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이. 예? 정말 믿음을 유지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스테반 집사님을 포옹하시고 두 팔 벌려 어서 오거라 하늘 문이 열려가지고 순교할 때에 내 아들 어서 와라. 하나님 우편에 서신 우리 예수님이 두 팔 벌려 스테반 집사님을 바라보시고 어서 와 내 아들. 그렇게 한 것처럼 내 사랑하는 딸 어서 와. 내 사랑하는 아들 어서 와라. 주님께서 우리들을 안아주셔야 됩니다. 천국에서. 할렐루야. 주님 편 우리는 그렇게 칭찬받고 안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 눈을 떴는데 지옥이야. 유성 온천도 안 가는데 온천 냄새가 나. 유황 냄새가 나고. 그러면 그게 천국이 아니죠. 캄캄해. 성경이 지옥은 어두운 곳, 바깥 어두운 곳, 이를 갈미 있는 곳, 불못이 있는 곳, 둘째 사망,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가는 곳. 우리는 지옥에는 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들이 기쁨을 가지고 깨어 있어서 주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